행복한 날에도 우울한 날에도 너의 소중한 공간이 되어줄게. 안녕하세요, 청년다락방입니다. 오늘 게스트는 박영민이고 저랑 초등학교 때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고 경영학과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올라가고요. 이제 올해 들어서 24살. 고향이 어디시죠?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대구입니다. 대구. 둘이 그러면 대구 원래 대구 할 때 대구 사투리를 써? 맞지? 지금 쓰고 있지 않나? 약간 어감이 얘는 있나? 조금 안 쓰는 것 같고. 어. 아, 저도 아. 사투리 좀 씁니다. 사투리로 좀 대화해볼까? 무슨 얘기야? 아무튼 MBTI는 IN TJ입니다. 한창 한 1년 전까지만 했을 약간 테스트나 해보고 했을 때는 F가 그래도 한 60% 70%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이제 온라인에서 하는 거 말고 정식으로 이렇게 돈 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보니까 INTJ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도 온라인으로 좀 텀 지나고 해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INTJ가 나오더라고. 그럼 이제 INTJ인 거네. 만나면 하는 공식 질문이잖아요. 맞아. MBTI가 그렇게 좀 MBTI 얘기를 서로 좀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가? 관심이 있는가? 관심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우리나라의 MBTI 이런 게 원래 그전에는 혈액형이 맞아. 하고 있었는데 자기소개 첫 만남 때 해버리면 그 사람을 내가 직접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약간 닫아버리고 안 맞는 거에도 이 사람을 구겨 넣어서 잘못 받아들이거나 그 알아가는 재미에 반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오해할 수도 있고, 사람이라는 게 MBTI 말고도 뭐 타고나는 기질이나 맞아. 부모님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 건데 너무 이 16가지 간판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버리는 현상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MBTI가 유행하는 이 현상, 지금이 저라도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아, 조리 있게 잘하신 것 같아. 말을 너무 어렵게 하지 않을까, 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너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런 약간 어쨌든 두려움이 있어. 나는 이렇게 봐주시는 사람들한테는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말을 90년대 컴퓨터처럼 하다가 멈추고 이렇게 로딩이 걸리냐, 약간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 두려움이 언제부터 약간 생기기 시작했어? 아, 사람들이 나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이게 사실 이런 지적을 받은 게 저희 부모님한테 처음으로 받았어요. 아, 진짜? 아니,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그 친한 친구 중에 한 명한테도 지금 최근까지도 듣고 있는 그건데, 부모님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을 멈췄다가 하는 이런 거 말고 말을 버벅인다거나 아니 그러니까 더듬는다거나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거나 약간 이런 적도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부모님이 되게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가볍게 볼 수 있다, 약간 좀 속된 말로 밥처럼 볼 수 있다, 만만하게 볼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걸 교정해봐라는 말을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되게 진지하게 하셔가지고, 원래 진지하게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네. 그래서 이게 그 정도 내가 좀 심각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한테는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너무한데? 근데 뭐 그 친구도 뭐 부모님이 저를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평소에도 약간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좀 그런 걸 고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사랑스러운 걱정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저는 감사하게 받아들이죠. 나도 영민이 얘기를 들으면 생각난 게 나도 평상시에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있어. 뭐야? 근데 그게 좀 내가 손목이 안 돌아간단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이게 왼손은 좀 이 정도 돌아가는데 이게 안 돌아가. 딱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군대도 면제고 그런데 항상 처음 보는 사람이랑 밥을 같이 먹으면은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보여주기가 너무 내 음. 자신이 부끄럽고 다 같이 먹는 자리에서 아 숟가락질 왜 이렇게 하세요? 되게 신기하게 하는데 이게 좀 나한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주변에 스캔하면서 좀 다른 거 먹고 있을 때 안 볼 때 그냥 슬쩍 먹고 이랬던 것 같아. 그게 내가 좀 갖고 있었던 두려움인 것 같아. 나도 그런 게. 그러면은 어렸을 때 갖고 있던 혹시 두려움도 있었어? 무서워하는 그런 나는 어. 있어. 물. 물? 수영? 아, 네, 진짜 그 영민이랑 같은 태권도를 다녔어. 초등학생 때. 그 대구 창원 쪽에 그 부곡하와이라는 데가 있거든. 근데 거기서 어린이용 풀장 같은 데서 그냥 놀다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다가 그게 누워버린 거야. 물을 다 마신 거야. 그때부터 내가 물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 교회나 이런 수련회 같은 데 가도 막 장난으로 물에 빠뜨리려고 하잖아. 그럼 나한테서 좀 초인적인 힘이 나와. 아, 안 돼, 안 돼요! 이러면서 절대 안 마시려고. 저는 그게 생각나죠. 그 태권도 얘기해서 생각 든 건데 태권도가 5시에 이제 시작을 해서 한 1시간 정도 하고 태권도 관장님께서 이제 그때는 어릴 때 막 이렇게 봉고차 같은 거 해서 다 이제 집에 한 명씩 데려다 주셨어요. 여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겨울이 되면 딱 태권도 마치면 어둑어둑해져 버리니까 되게 어쨌든 이제 관장님께서는 아파트 단지 앞에 내려주시고 나는 이제 혼자 집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으면 항상 좋겠는 거야. 어두우면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그때 되게 무서웠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 게 아 태권도 끝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한 게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그 무서운 어두운 데를 가야 되니까 그래.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으면 딱 누르면 바로 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이제 막 5층, 6층, 막 9층 막 높은 층에 있으면 딱 누르고 기다려야 되는데 또 집이 약간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렇게 빠르지도 않았어. 아무도 없는데 막 나 혼자서 막 엘리베이터 오기 한 10초 정도 숨어 있는다거나 아니면 뺑뺑뺑 돌면서 뭐 그냥 노래를 부른다거나 약간 그렇게 이 두려움을 타파할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을 그때 좀 가졌던 것 같아.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나.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웹툰이나 이런 걸로 귀신 얘기 보면서 또 두려워했던 것 같은데 의식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진짜 이제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아마 두려워했던 거에 제일 처음은 아마 죽음에 대한 그런 게 아닐까. 어느 날 밤에 자다가 갑자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직전에 엄마 아빠가 죽겠구나 언젠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물론 그 바로 다음에는 뭐 나도 죽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되게 무서웠는데 그날 밤에 잘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근데 그렇다고 또 엄마한테 가기에는 가오가 상하니까 그냥 혼자서 눈물을 삼켰죠. 나도 그 물에서 막 마시고 했던 게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예전에 수영장 물 마셨는데 죽은 사람. 아 진짜? 그런 몰라, 게 그거? 있어? 나 몰라. 아니 진짜 이승 탈출 넘버원. 그 보여줬어 학교 수업 시간에. 근데 진짜? 수영장에서 막 그러니까 웃긴 게 막 장난쳐 야야야 빠뜨려 해서 내가 빠뜨렸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주인공이 그 못 일어나 막 이러고 죽어. 그래갖고 이 수영장물 마시면 죽는다는 게 꽂혀갖고 나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거든. 다들 두려움이 결국에는 죽음이랑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게. 귀신에 대한 것도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그게 그 끝인 것 같아. 두려움의 끝. 결국은 죽음. 그렇네. 이렇게 되네.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극복하면 살고 있나? 어떻게 지금까지 극복을 해왔어?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비교적 가벼운 두려움인 빛이 없는 공간에 대한 두려움은 그냥 나이 먹으면서 어느 정도 사라진 케이스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우리가 나눴던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 단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는 저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조금 많이 노출시켜야 한다. 뭐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걸거나
그냥 언젠가는 뭐 결혼을 하고 이러고 싶으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럼 평생 이렇게 두려워해서는 평생 그냥 후퇴만 할 테니까 그럼 지금 눈앞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두려움을 마주하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 보자 해서 결국은 케이스 두 번째는 그런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 상황에 나를 집어넣는 것 그래서 반복적으로 상처가 나고 해서 단단해지는 것 또 생각해보면 시간이 흐른다는 것 자체도 그냥 어두움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5학년 될 때까지 4년 동안 그렇게 어두움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했으니까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반복적인 노출과 어떻게 보면 성장, 익숙해진 익숙해지는 것과 시간의 성장. 흐름? 시간의 흐름. 그러면 주한이는 어떻게 극복을 했었어? 지금까지 뭐 크고 작은 두려움들에 있어서. 기도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 두려워버리니까 죽음 뒤에는 뭐가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근데 딱 그 전에 내가 죄인이란 게 너무 두렵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이었나 2학년 때 물건을 훔친 적이 있어. 그 핑거 스케이트보드라고 애들이 뭔지 알아. 막 했는데 동아리 시간에 어떤 애가 핑거 스케이트보드를 막 갖고 노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지. 갖고 싶고. 근데 그거를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맡겼어.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이걸 좀 쓰면 안 된다. 그 선생님이 갖고 좀 이따 줄게 했는데 내가 그 선생님 자리에 가가지고 그거를 딱 훔쳐가지고 막 혼자 갖고 노는 척하면서 내가 가지고 나와버린 거야. 핑거 스케이트보드 훔쳐가지고. 내가 그때 너무 두려움 때문에 그거를 그 태권도 관장님 아들한테 줬어. 그 이거 하라고. 그 후로부터 내가 진짜 쓰레기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지. 난 죄인이다. 벌 받겠는데 너무 죄책감. 그리고 뭔가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잘 대해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있고 너무 좀 짜증내고 있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게 내가 진짜 그게 너무 큰 두려움이었어. 죽음 뒤에 이면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거는 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좀 더 나아지고 있지 않나. 나 어떡하지? 나 이렇게 죄투성이고 나 이렇게 좀 쓰레기 같고 근데 그럼에도 그런 우리의 죄를 좀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나가는 거지. 나 오늘 죄 지었는데요. 나 너무 속상하고 무섭고요. 그거를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더욱 정죄감을 받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나갔던 것 같아. 두려운 분인 것 같지만 털어놓고 싶은. 두렵지만 동시에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있었던 거네. 근데 나도 극복을 어떻게 했냐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나는 진짜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을 했었던 게 믿음이었던 것 같아. 한 번은 내가 되게 피곤했었나 봐. 일주일간 우리 할머니네에서 자게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매일 새벽 3시 반에 그냥 깼어. 근데 그때부터 두려움이 그냥 거의 쓰나미가 나를 이렇게 덮쳐오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야. 걱정할 필요 없는 걱정들 있잖아. 이걸 지금 걱정을 왜 하지 싶은 그런 걱정들이 다 엄청 그냥 댐을 누가 부신 것처럼 그렇게 막 오는 거야. 그러니까 숨도 가빠지고 심장도 빨리 뛰고 막 머리도 핑핑 돌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패닉 어택 같은 거였던 것 같아. 잠이 안 드니까 너무 무서워서 잠이 안 드니까 화장실을 가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면서 왜 나한테 지금 이런 두려움들을 안 가져가 주시죠? 이렇게 엄청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우리 할머니가 이제 4시 반쯤에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항상 깨셨단 말이야. 할머니가 일어나시면 할머니한테 저도 같이 새벽 기도 갈래요 하고서 새벽 기도 갔다 오면은 평안히 잤어. 근데 그때 사실 진짜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거든.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라고 하고 평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건 평안과 거리가 멀지 않냐. 지금 되돌아보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었더라고. 의심으로만 가득했더라고. 그냥 하나님 진짜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나 원하면은 나 아프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심이 더 많아서 오히려 더
쉽게 넘어졌던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왜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 근데 그거를 진짜로 내가 믿게 되고 진짜 내가 붙잡고 의지하게 되면서 이 두려움들이 하나씩 사라졌었던 것 같아.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두려움을 놓고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적이 혹시 있어? 저는 수능을 3번을 봤는데요. 오히려 저는 고3 때는 크게 긴장이 안 됐고 3반수 할 때도 더 긴장이 안 됐는데 재수할 때가 유독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수하고 그 해 이제 수능 치러 들어갈 때 1교시가 국어 영역인데 언어라는 게 되게 이 컨디션 멘탈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요. 재수를 1년 정도 했으니까 시험이 시작하기 전부터 약간 긴장이 많이 되어 있었고 하필 그 해 시험이 역대 수능 시험 중에 제가 알기로 2번째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나 이랬었던 해예요. 그때 당시 국어 시험을 치는데 이 두려움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두려움을 느낀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되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시험 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만 들어봤지. 그러니까 막 눈물이 앞을 가린다 뭐 이런 그 제가 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일단 시간이 1년이 투자되었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 부모님이 이제 차로 태워다 주시고 이러는 거에 대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포함하면 한 2, 3년 되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화하는 거는 뭐 컷을 하고 뭐 편집을 하고 하면 커버가 되는데 그 시험은 그게 안 되잖아요. 맞거나 틀리거나 이런 거에 그냥 결과가 달라지고 이러니까 그런 생각이 또 저를 사로잡으면서 시험 끝내고 당연히 나오면서 만족을 못 하겠다는 생각을 혼자 했고 한 번 더 시험 하고 싶은데 하면 너무 이제 진짜 그때부터는 스케일이 커지고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채점을 하고 기도를 했어. 뭐 원망하는 기도라 해야 될까요? 넋두리라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 가장 큰 문제였던 재수 망한 가장 근본 원인이 마음의 평안이 없었다. 그래서 뭐 시험 다 잘 안 봐도 좋다. 그냥 마음을 평안하게 마음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제 뭐 교회 가고 뭐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때 들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마음 속에 들어와서 천지를 운행하시고 하시는 신이 나의 아버지고 이렇게 나의 백이 되시는데 이번 시험을 잘 못 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어찌 보면 초연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냥 하나님 뜻에 맡기자 그런 식으로 극복이라 해야 될까요? 약간 내려놓음? 네, 내려놓음으로써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의 마음은 유효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맞아 진짜 들으면서 하나님한테 결과를 맡겨드릴 때 내가 제일 편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걸 다 책임지려고 할 때 내가 더 긴장이 되고 맞아요. 또 이번에 내가 말아먹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근데 결국 그 안에서는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항상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면은 진짜 방금 영민이가 나눠준 것처럼 훨씬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해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때 붙들면 좋을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뭔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어떤 도움이 됐어? 그냥 좀 기도할 때마다 그냥 내 손을 좀 만져주시는 느낌을 좀 받아요. 저는 제가 되게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말씀을 붙들면은 마음이 좀 평안해집니다. 저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낙담하고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왜 존댓말을 하고 있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를 내가 완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외우게 하나님 하셨어서 그 23장 전체, 23편 전체를. 근데 그 이후로 이 말씀을 또 내가 외워서 더 자주 생각나는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좀 힘들어하거나 걱정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주셨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번 연도에 말씀 뽑기를 했을 때도 이 말씀이 나왔어. 오. 그래서 그냥 나의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나님은 맞아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분이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지, 나의 목자가 되시지, 이거를 항상 인식하고서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를 푸른 초장에 결국에 누이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더 두려울 때도 더 붙잡게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거 촬영하기 전부터 준비하면서 그런 게 있나? 그런 거 딱히 없는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구절이 딱 떠오른 게 하나 있어서, 내가 학교에서 CCC를 해. 한국대학 기독교 동아리. 전도하는 걸 되게 이제 중요시해. 근데 비신자들한테는 불만 이런 게 되게 많으니까 전도를 하러 나가고 이러면 높은 확률로 거절당하고. 그래서 사실 거절당해도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늘 몇 명한테 전도했어요 이런 거 할 때 0명이어도 누구도 뭐 아무 나한테 뭐라 안 하고 그러는데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랑 연관된 구절이 떠올랐어. 예전에 내가 그 교회에서 수련회 때 이제 강의 설교를 하셔서 아직 생생히 기억에 남는데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 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인데, 이게 언뜻 이것만 들으면은 이거랑 두려울 때랑 무슨 상관이야 싶기는 하실 텐데,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전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이 구절을 선정을 했는데요. 57절 8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일제히 달려들었다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저기서 이제 창이나 돌을 들고 나에게 오는데 이렇게 외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다, 보인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고 나와 있다고. 스데반 입장에서 사랑을 전하다가 이제 기꺼이 순교를 맞이했잖아요. 맞아.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으면 일어서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선교하는 것을 보고 계실까.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죠. 드리겠습니다. 뭐죠? 선물입니다. 일단 주환이가 열어보십시오. 열어보세요. 열심히 준비한 선물입니다. 오, 일단 액자 뒷면이 보입니다. 오, 직접 그린 거네요. 어디 처박아 두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안 쳐볼 거예요. 어디에 세워놔야지. 세워놔야 돼. 세워놓을 잘 보이는데 세워놔야지. 세워놓아야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나눴는데, 살면서 두려움이나 걱정과 근심을 마주했을 때 어떤 태도로 나아가면 좋을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 가진 것처럼, 다 이룬 것처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서 막 이거 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거라도 담대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모든 악함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힘듦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리고 또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이야기로 풀어내시는 것 같아. 그거를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찾으면 사실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저는 씩씩하게 해야죠. 어떻게 씩씩하게 할까? 결국에는 고민만 하고 두려워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지난 몇 년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정작 씩씩하게 하는 게 없으니까 이루어낸 게 없어요. 결국에는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잠시 귀를 닫아놓고 눈 딱 감고 귀 딱 막고 그냥 기도 한번 하고 마음 한번 다잡고 불 가운데로 뛰어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 진짜 마무리 구호로 눈 딱 감고 불 가운데로 뛰어들자라고 한번 외치고 끝내볼게요.
그거가 생각보다 긴데. 둘, 셋. 나 이렇게 가려면 다 눈 딱 감고 불 가운데로 뛰어들자. 지금까지 영빈이었습니다. 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영민이었습니다 하나요? 네. 박영민 씨였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아 존대 그 예의 차렸어. 지금까지 박영민 군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고 해주세요.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조그만한 책 같은 걸 팔았어. 무서운 이야기 집 같은 거. 뭔지 알아. 사서 봤는데 거기에 금기사 막 그 맨 마지막 페이지가 있어. 잘 때 꼭 의자를 놓고 자라는 거. 왜냐면 안 그러면 거기 그 귀신이 의자에 진짜? 앉는다. 아니 근데 그렇게 봉천동 귀신 있지 않아요? 아 무서웠지. 봉정동 지금 귀신. 봉천동 귀신 알아? 뭐야 아니. 아니 근데 봉천 사시잖아요 그게 지금. 뭐야? 그게 뭔데? 그 네이버에 치면 웹툰이야 웹툰. 아 그렇구나. 진짜 무섭습니다. 어렸을 때 그거 막 소리 질러서 봤어요. 이러면서 진짜 무섭습니다. 공포는 아직도 너무 싫어. 그래서 공포 이거 영화도 싫고. 되고 있나요? 아, 지금 이미 아까부터 촬영 중. 아 촬영 중이야? 몰랐어요? 그래갖고 지금 말 이렇게 막 잘했는데. 그래서 이거 내가 집어넣을 거야. 굿. 끝. 나이스. 원래 이런 거 집어넣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게 움직이는 웹툰이야. 응 맞아. 아 그럼 무섭겠다. 특히 저녁에 보기 시작하면 잠 못 자겠다. 근데 봉천역이 그 장소야. 그 배경 이야기에. 장소. 배경 장소. 나름 성지순례 진짜. 매일 성지순례 하시네요. 아 근데 어렸을 때는 무서워했어. 그냥 봉천동으로 이사 간다길래 여기도 봉천동이시. 그랬지.